저는 고향이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고향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묵호등대, 두 번째가 해변입니다. 해변. 왜 해변에 가느냐? 파도를 보기 위해서 가고. 왜 등대를 가느냐? 바다를 보기 위해 가는 거죠. 파도 소리를 듣기만 해도 파도 소리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도 잘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도 봅니다. 가면 이쪽에는 또 파도가 센 데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참 제가 느끼는 게 저 파도는 언제 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파도는 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서해 바다하고 또 다른 동해 바다는 파도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꼭 파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일을 하니 나도 일을 한다. 이 말은 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이 뜻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계실까요? 그 말씀이 28절을 빼놓고 29절, 30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요, 28절만 우리는 좋아하지 사실 29절, 23절 때문에 하나님이 28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28절,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28절하고 따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영화롭게 한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28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합력하여 유익이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병 낫고 치유받고 물질 문제 해결되고 그 유익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작품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비 위필드 박사는 이 29절 30절을 마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황금 사슬이다. 자, 그럼 뭐예요? 29절부터 30절의 내용이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자, 이 사람들이 바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비비 위필드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보면서 매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실패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유익하게 된다. 그래서 29절, 28절에 모든 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29절, 30절이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9절, 30절은 뭡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퍼즐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퍼즐을 보십시오. 이 퍼즐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 퍼즐을 만든 사람은 저걸 만들 때 뭘 갖고 만드냐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요. 예? 이런 멋있는 그림, 뭐 멋진 그림, 뭐 아톰, 캔디, 그런 그림들을 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작은 조각, 큰 조각들이 다 뭐합니까? 쉬지 않고 만들어 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그 그림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것이 유익이 되기만을 바라요. 근데 주님이 그것이 유익이 되게 하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게 29절 30절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그림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그 조각이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쉬지 않고 유익이 되도록 장소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참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면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의 조각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유익이 되도록 이끄실 것인데, 본문은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현재의 고난이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하여 온 피조물들과 함께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보자고요. 18절,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22,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아느니라. 이 고통 때문에 온 인류가 다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곧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될 우리 속에서도 이 탄식하며 이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전체를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이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퍼즐을 만드는 사람이 머릿속에 캔디라는 그림을 딱 그려놓고 만든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조각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 하나가 어떤 거는 시커먼 거, 어떤 거는 까만 거, 시커먼 게 까만 거죠. 시커먼 거, 회색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서 와, 이 시커먼 거 일어나면 무슨 일이야? 또 회색이 일어나면 또 무슨 뜻이 하면서 그 하나하나 사건을 가지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기를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에 탄식하는 고난까지도 사용하여서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왜 28절의 말씀만 보면 안 되냐면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28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 병을 고쳐주십시오, 물질을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물질이나 병의 사건을 통해 유익이 되게 하지만 그걸 통하여 이쪽에도 놓고 이쪽에 넣어서 궁극적으로는 그림을 그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그림요? 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물질의 해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용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P31이에요. P31이라는 말은 잠언 31장이라는 뜻이죠. 이분이 잠언 31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배경이 있어요. 이 하용록이라는 분이요. 이분은 어려서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서 명문대학에 나왔죠. 그리고 너무나 똑똑해서 29살의 회사에 중역이 돼버렸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출세가도를 달렸어요. 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결혼도 했고 자식도 둘이나 생기고, 그러니 아주 성공 가도에 달리고 있는 분이 바로 이 하용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출세가도를 달리고 29살의 회사에 중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병이 오게 했어요. 그 병이 뭐냐? 우리 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어디간가 있겠죠. 여러분, 그 심장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심장은 굳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심장은 굳어가는데 아내 있지, 두 딸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까지 해왔던 그의 성공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세하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출세는 위험한 거예요. 출세했죠. 모아둔 돈을요, 이 심장 하나 고치려는데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들겠습니까? 이식 수술을 해도요, 재산도 소진되고 생명도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심장을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심장을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래 목적 같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담물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낫겠어요? 하나님은 그 병이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심장 이식을 하는데요, 두 번째 이제 심장 첫 번째 했던 게 안 되니까 두 번째 심장 이식을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장만 고쳐주세요. 심장만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건요,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느 날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두 번째 날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심장 나오면 뭐하나? 이 심장 나오면 뭐하나? 심장 나온 다음에 다시 옛날 삶으로 또 돌아갈 건데, 그런 다음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심장 안 고쳐줘도 됩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내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닮고 새 사람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건 하나하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잘못됐어요. 기도가. 그런 성경을 2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바뀐 다음에 성경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건강했을 때는 아무런 말씀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아프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가족만 위해 살았대요. 지금까지 나만 위해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구원의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고 싶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 사업을 시작할 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뀐 거죠.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난, 그것을 뭐 해요? 주님은 사용하셔요. 그래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직장은요,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하영록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장이 말라가는 병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슨 병이 생기면 이 병 왜 생겼나, 이 병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병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거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그 현재의 고난들을 선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도록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고난은 뭡니까? 건강입니까? 속 썩이는 사람입니까? 자녀들의 학업입니까? 미래입니까? 마음의 병입니까? 가족의 일입니까? 배우자의 일입니까? 물질의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일 때문에 신음합니까? 그 일 때문에 탄식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26절은 28절과 29절과 30절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요. 그러면 연약함이 뭡니까? 무능력한 상태예요. 정상적 생활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럼 보자고요. 건강이 힘들어요. 이게 정상적 생활이 되겠습니까? 속 썩이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정상적 생활이 안 돼요. 이걸 연약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녀들의 학업 문제, 미래, 마음의 병, 가족의 일, 배우자의 일, 물질의 일, 우리는 이 앞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정상적인 일을 못해요. 그리고 무능력함을 경험해요.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돕는다. 이 돕는다는 단어가 뭡니까?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쉬지 않고 돕는다. 쉬지 않고 돕는다. 계속 돕는다. 끊임없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다는 단어는 순, 안티, 남번원아인데 순이란 뜻은 뭡니까? 위드예요. 함께 하면서 다정하게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안티라는 말은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람보노마이라는 말은 번쩍 들어서 그 현재의 고난을 움직여 해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계속 쉬지 않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생을 살다가요,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큰 통나무가 있어요. 큰 통나무가. 근데 여러분, 이걸 치워야 한 걸음을 나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정상생활이 안 돼요. 쩔쩔매고 있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럼 뭐예요? 이럴 때 나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그 장애물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고, 또 생기면 또 옮겨주시고, 또 생기면 또 옮겨주셔서 그 일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게 만들어준 다음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그린 그 그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쉬지 않고 도와줄 겁니다.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쉬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힘을 내자. 하자. 근데 여러분, 힘을 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또 내시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 때는요, 힘을 낼 힘도 없어요. 그러니 더 힘들죠. 근데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힘이 되어줄게. 억지로 힘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될게. 이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자리는 하나님이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약함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자리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 약해진 자리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쉬지 않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정훈 목사는 말합니다. 넘어질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약해질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라. 그러므로 약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약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현재의 고난 앞에 여러분이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쉬지 않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는 계획,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도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질병을 고쳐달라, 지금의 환난을 해결해달라가 먼저가 아니라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예배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 하나님이요. 자, 요셉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힘든 일이 다 많았는데 그 해가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뭐가 되게 만들었어요? 선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여 선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게 뭔데요?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서 유익이 되게 한 거예요. 오늘도 쉬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입니다. 쉬지 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그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자고. 26절. 마땅히 우리가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의 고난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환난이 뭐예요? 선이 되게 만들고 유익이 되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질병이, 지금의 가정의 문제가, 지금의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결국은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성령님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이유는, 그래서 그걸 해결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이유는 29절 30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만들기